하나님 아버지 862번째 B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린 기도를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흠양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전하는 것만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것만 들려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 이야기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요나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 이야기는 그 세 가지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반드시 있었던 얘기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변개치 못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아니고 은유다, 알레고리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뭔가 빗대서 하기 위해서 한 얘기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요나 이야기는 그냥 허구다, 신화다, 가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1.1핵도 허투루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요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고 또 은유가 아닌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만 교회 안에서까지도 인본주의자들은 그들은 이 기적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걸 믿지 못하죠. 신학에는 하이 크리티시즘이라고 있거든요. 고등 비평.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꾸 분석하고 비평하다 보니까 눈에 걸리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못 믿죠.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고래배에 들어갔다 나가나 이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논쟁이 있을 걸 뻔히 아시는데 요나를 왜 고래배에 넣었다 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얘기를 하십니다. 뭐 어떤 것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차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셔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요나가 고레배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은유라면 그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가설이고 허구라면 얘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1891년에 영국의 그 포클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이제 선원이었어요. 제임스 바틀리가 선원이었는데 이게 포경선이죠. 고래 잡는 배 선원이었는데 파도가 쳐갖고 이 사람이 바다에 빠집니다. 다음날 고래를 하나 잡아요.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데 그래서 배를 갈랐더니 놀랍게도 제임스 바틀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살아 있었어요. 1926년에 또 다른 포경선인데 이건 영국 해협에서 이 포경선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바다로 빠집니다. 바다로 빠지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상어를 하나 잡아요. 이거는 큰 상어인데 이게 그 웨일 샤크라고 그러죠. 고래상어, 웨일 샤크를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갖고 너무 크니까 배에 실지 못하고 그래서 배에 인양을 해서 해안 육지로 갖고 와서 배를 가릅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선원이. 그의 피부가 하얗게 표백이 된 상태에서 물에 오래 있으면 뿔기도 하지만 이 윗속에 오래 있기 때문에 표백이 된 상태에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런던 박물관에 써 있고 사진도 전시가 돼 있대. 20세기 요나란 얘기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원문에도 없는데 우리말에 이미라고 해놓은 것. 여러분 그 전에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요나가 마침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이 마침, just in case, 딱 just in time. 딱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마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이 고래, 이 큰 배, a great fish를 여기 보시면 appoint 하다 그러셨잖아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준비된 물고기일 것이에요. 여기서 큰 물고기, a great fish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바다 괴물이라고 그 sea monster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고요. 킹 제임스는 이것을 그냥 고래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니까 고래라고 번역했죠.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큰 물고기는 현재로서 향유고래 스펌 웨일이라는 것과 고래상어 아까 말씀드린 웨일 샤크가 있는데 이 향유고래는 몸 길이가 한 18m까지 된대요. 몸무게가 무려 50톤에 육박한답니다. 근데 이 향유고래의 이 머리통 뼈가 발견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통상 한 18m에서 17, 18m 되는데 무려 25m, 26, 7m 정도 되는 그런 향유고래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 뼈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고래상어도 꽤 큽니다. 이게 몸 길이가요. 무려 15m고요. 몸무게가 45톤이래요. 근데 둘 다 식인,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주식은 작은 정어리, 뭐 플랑크톤이기도 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물을 빨아들여 갖고,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같은 건 잡아먹죠. 고래상어도 마찬가지. 이빨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그냥 흡입해 갖고 물을 내뱉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면 글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 큰 물고기를 어포인트, 예비시켜 놓으셨다, 대기시켜 놓으셨다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기형적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슈퍼내추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추럴을 슈퍼, 그거보다 그 위에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자연이라면 반드시 자연이 동반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풍랑이 있어야지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냐, 없는 걸 만드실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는 걸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지금 없어진 큰 거대한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향유고래도 충분히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고 큰 고래상 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 배에다 넣으셨는가? 고래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뭐 큰 물고기라고 하지 말고 이제 고래 배에다 넣으셨는가?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고난의 방법이죠. 꼭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됐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는 게 괘씸해서 너희 자식 한번 보자 그래서 고래배 확 집어넣어갖고 3일 막 고생 좀 하게 하시고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통나무가 하나 떠다니는 게 있어서 탁 잡고 있더니 그게 둥둥 떠내려가서 무인도에 들어가요. 무인도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 3일 동안 배를 쫄딱 굶다가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막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야. 그래서 거기 내려갖고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게 신하냐, 뭐 허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왜 물고기 배에 넣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도망가다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깊은 산에 길 잊어버리죠. 그래서 3일 동안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오두막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도 있죠.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건 슈퍼내추럴하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고래를 동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요나는 이 정도가 아니면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요나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을 하나로 묶으면 자아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건 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이 맞는데 웬만해서 이렇게 뭐 무인도로 들어갔다든지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설득한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충격적이고 매우 아주 강력한 방법이 아니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 꺾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치시는 거예요. 치셔서 그 뼈를 부러뜨리신 다음에 나중에 다 뼈를 맞춰주십니다. 저도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됐고, 여러분 중에 아직 뼈가 부러지지 않은 분인데 아직 고집이 세서 내 자아가 강하다, 그런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뼈가 부러지기를. 뼈 부러지게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이걸 참 몰라.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된 간증할 것들 참 많은데 제가 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관련된 사람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러셀 그레이기라는 어떤 그 창조 과학자가 그 아까 빠졌던 제임스 바틀리 그가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체류된 동안에 위액에 노출된 바틀리의 피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 목, 손들은 창백하도록 흰색으로 탈색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조직이 이렇게 하얀 비늘 같은 것들이 생겼대.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또 창조과학, 창조과학회에 의하면 아마 이 항유고래에는 이 후두 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고래 상어는 위에 들어갔겠죠. 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위액은 그 산이 있죠. 위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산의 pH 밸류가 얼마냐면 2예요, 2. 이게 7이 중성이거든요. 2면 엄청나게 스트롱한 애시드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 스포이드로 하나 빼갖고 한 방울 딱 드롭하면은 원래 철판에 구멍이 뚫리는 게 pH 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위에게 막 이렇게 보호 작용이 있어서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의 참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런가. 그런데 이 고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액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위액이 희석이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위액을 많이 다일루트하게 희석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고래든 향유고래든 뭔가 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3일 동안 부딪히는 게 뭐가 하나 있는데 소화도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탁 토해내잖아요. 육지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충분히 얼굴이 아까 말한 것처럼 희게 표백되었을 겁니다. 위산에게 표백되잖아요. 표백되어갖고 탁 그 물 밖으로 던져졌어요. 니느웨로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도 멋지시죠.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니느웨나 이런 데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 신화들을 많이 믿잖아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 바다에서 올라온 신, 뭐 이런 걸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하얘.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얼굴이 하얀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뭐 이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뭐 크게도 안 해요. 말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얼굴이 하얀 사람이 말하니까 이게 뭐 신이 강림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죠. 금방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요나가 말하기도 싫은데 그 제대로 전도를 했겠어요? 3일 다닐 길을 하루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두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요나를 고레배에 두셔야지 요나가 정신 차리는 것도 있겠지만 요나 안에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아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자아의 본질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자로 부르셨는데 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가? 여러분 안에 이 뭔가 내가 만들고 있는 내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부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지독히도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국수주의자, 누들리즘, 농담으로. 그랬더니 진짜 누가 누들리즘이 국수주의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에트노센트리즘, 그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아, 이걸 부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UPS에 표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척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불 가운데 내 몸을 던져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해요. 뭐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고 금식기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이웃에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잘 못 나가요. 그러면 나의 평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때 평가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거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고 사랑에 걸림돌이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중보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UPS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역팀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제 그래서 한 팀은 미션 팀으로 하고 한 팀은 멀시 팀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미션 팀은 주로 이제 미션과 관련된 또 기도름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멀시 팀은 우리가 그다음에
sak스 미션, 뭐 WPS 이런 걸 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팀을 나누니까 팀끼리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팀장끼리 사이가 또 안 좋아져.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밤 식사할 때도 끝나고 이렇게 여기 이 팀, 저 팀 나눠서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눠지더라고요. 팀 사역을 나눠서 하라 그랬더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작게 뭘 알게 모르게 당짓기 일어납니다. 편한 사람이 편하고 그렇죠. 이게 편해 아니에요? 내가 편한 사람 편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면 정말 UPS를 닫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걸 닫으면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타임스퀘어 처치를 다닐 때인데 타임스퀘어 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제가 내일 문 닫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이니까 월요일날 그 당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오늘부터 UPS 문을 닫습니다. 사랑이 없이 와서 울리는 꽹과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문 닫겠다 그랬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뭐 그때 와서 후회한들 뭐해? 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래갖고 제가 문을 닫고 전 더 많은 회개를 했어요 사실은. 그 3개월 기간 동안 3개월 문을 닫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1대1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하던 사역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3개월 후에 문을 열면서 훈련하고 앞으로 7개월 동안은 일체 사람을 받지 않는다. 대신에 3개월 후에 딱 돌아온 사람만 함께 7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훈련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훈련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자는 거였어요. 사랑하자. 사랑이 없이 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은 또 쓴소리도 하고 막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사랑이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나무라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검증되냐면 밤에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사랑하면 제가 휴지산을 쌓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제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를 고레배에 넣으신 것도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꺾으셔야 돼요. 사랑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데 첫 번째, 요나가 고레배에서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말이 이게 미완료 시절에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3일 동안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40일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 좀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안 하다 한 사람 있고 처음에 하다가 끝에 안 한 사람 있고 참 이게 기도가 쉽지가 않는가 봐요, 여러분. UPS에서 이게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뭐를 주시냐면 코로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서 기도했죠. 컨퍼런스 같은 거 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암동 뭐 체육관 빌려갖고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디서 뭐 특별 철야 기도 교회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초유의 사건으로 조선시대에도 없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없었던 교회 문이 닫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닉에 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패닉에 빠지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못 모이잖아요. 물론 우리 UPS는 모였지만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자는 거예요. 그 골방이 사실은 이 고레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근데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 때 뭐 했는가? 우리를 고레배에 넣으신 거예요, 그때. 골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 얘기했더니 이제 뭐 제가 줌 같은 거 이렇게 기도할 때 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목소리를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기도하면 소리가 막 아파트라서 나도 아파트다. 거기만 아파트, 나도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정 힘들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라고요. 저는 예전에 주여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 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주야 이렇게 하려고. 뭔가 이 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정,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뭐 기도의 종류에 대해 기도 시리즈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최근에 제가 화살 기도란 얘기도 들었어요. 화살처럼 확 날려갖고 쏘는 건가 보죠? 뭐 그런 통성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0원짜리 이하는 예전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기도할 때 1,000원짜리 이하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냐니까 이제 그 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뭐 5,000원, 6,000원 합니다. 와, 많이 비싸죠. 예, 1,000원인 그 밑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자매는 자기는 물 마실 때도 기도한대요. 근데 끓인 물이면 기도하고 맹물이면 기도 안 한대. 너무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죠. 예전에 제가 식기도를 할 때 한 형제에게 식기도를 시켰는데 뭐 이렇게 식기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자매일 수도 있고 자매라는 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측할까 봐 항상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딱 저한테 와더니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도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나오겠다고. 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보라고. 근데 기도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왜곡됐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됐으면 하나님 배제하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게 하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호텔이 살 때 그 앞에 작은 교회 지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새벽 기도를 가면 근데 특세 때는 거기 성가대가 특세 몇 번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 찬양을 하는데 한 분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지휘자가 여기 있으면 지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휘자 쪽을 안 보고 옆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고. 그리고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찬양을 해요. 지휘자를 안 봐. 그리고 막 손도 이렇게 약간 지휘를 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막 끝나면은 그럼 한숨을 확 쉬면서 잘했다 이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휘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솔리스트야 뭐야?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저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구나. 제가 오늘 좀 시작점에 좀 힘들었죠. 컴퓨터를 새로 바꿔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줌 비디오 오프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얼굴이 일단 보였다가 꺼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침대에 이렇게 계신 분도 보이더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714 때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빨리 꺼야 되는데 안 꺼. 몰랐는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더니 이제 침대에 누워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만약에 드러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독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워룸이란 영화 있었죠? 한 여자가 가정에 남편이 바람 피고 막 그럴 때 자기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 들어서 워킹 클로짓을 싹 치우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골방이 있으면 좋겠죠, 진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워킹 클로짓을 워룸으로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1:1 독대. 남이 보건 뭐하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디든지 방석 하나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이렇게 그 기도 의자를 받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몰라서 그 기도 의자에 무릎을 꿇었대잖아요. 고기에. 그 원래 다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안 했으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독대의 시간을 가져도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요즘 뭐 정치인들이 감옥 가고 그러면 꼭 성경을 읽던 뭐 불경을 읽던 한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개가천선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나먹기라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라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 이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나먹기는 안 하고 먹기만 했죠 나중에. 모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다가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진짜 기도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셔야 된대요. 그랬더니, 아,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는 감옥 가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상담하느라고 못 할 거래. 그러니까 분주해요. 뭐가 분주하고 이게 독대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잖아요, 사실은. 이 요나가 고레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즘 저 PTGT 묵상 훈련하고 있으니까 항상 궁금한 걸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 어제도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주의 파도, 왜 주의 파도냐 이런 거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러셨죠? 큰 물이 큰 물이지 작은 물이 덮치니까 뭐가 궁금하냐 그랬는데 조금 더 다시 보세요 여러분. 뭐가 궁금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지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대요. 어떻게 지금 요나는 배에 들어왔어요? 그 제비 뽑기 하다가 딱 요나가 걸린 다음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한 다음에 지가 스스로 뛰어내리지도 못할 거 자기를 던지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던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던지셨대잖아요.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이거 딱 잘했던 사람이 아담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적과 사울왕도 당신은 제때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 회피예요. 유체 이탈 화법이에요. 지금 이게 고래 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던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핏 보면 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주권을 선포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놔. 왜? 그분은 대단한 분이거든. 하드맨이거든.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나이다.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물론 주님은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 나의 그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고백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백은 핑계 대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주권 선포를 빙자한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난 도망가봤자 뭐 다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 요나가 지금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면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1시 정도 넘으면 불을 다 끄고 한 1시 반 되면 사람들이 자요 그냥.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중에 이제 몇 명이서 한 몇백 명이 꽉 차다가 이렇게 쭉 둘러서 자고 가운데 몇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명이 기도하는 소리가 밤이니까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공통적으로 자주 듣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약간 목소리 떨어져 이렇게 끝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주권 선포를 빙자한 원망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뽕이 안 빠졌어, 요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프로세스를 계속 하셔야 돼요. 4절 보시겠어요? 4절은 괜찮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와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대리점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항상 말할 때, I said! 이렇게 얘기를 해요. Listen! 그 처음 듣다 보니 기분이 계속 나쁜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 I said, listen.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회사로 트랜스퍼 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스한테 as I said 이런 말 쓰잖아요. as you said, 당신이 말했듯이, 그러니까 as you said 이런 말, I said, as you said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I said라는 말은 내가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나를 목전에서 쫓겨났으면, 내가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건 누가 쫓겨난 거예요? 지가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통상 기도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하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죠. 자기의 의지잖아.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럼 바라볼 수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양 있죠. 올드랭 사인에 그 곡을 가사를 붙인 것. 제가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 이 찬양 참 많이 부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옛날에는 박대하시면이에요. 외면하시면 나 어디를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손을 들고 From sin to set me free. 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손을 드나요? 손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개는 항복하면 뒤집어진다고 얘기했죠. 배를 보입니다. 배를 깔아요. 근데 사람은 항복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I surrender all.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란 말이에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Christ the Savior, I surrender all. 근데 요나가 surrender가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고레 뱃속에서 여전히 자아가 남아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아가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어떤 쇼츠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다시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냐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 그랬는데 애가 두 손을 주먹으로 꽉 끼고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결국 그 영상은 그걸로 끝났어요. 애는 잘못하지 않는 걸로 끝났어. 어찌 보면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 조나, 요리봐도 나, 조리봐도 나.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이게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으면 뭐 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직접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구야, 회개하거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분 멘토, 저를 통해서. 그럼 제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쓰시냐? 골방에서 특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2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무리 시작.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물이 내 머리를 감싸느니라. 네,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영혼까지 둘러싸오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그 NIV는 물이 나를 위협했다, threaten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그 NSAB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encompassed me to the point of death잖아요. 죽음까지 나를 감쌌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번역은 목구멍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 여러분 협소한 곳에서 들어가서도 힘든데 물에 여러분 이 물이 시퍼런 물 보면은 두렵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 근처에 못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에 빠진 경험이 없는데 어렸을 적에 요즘은 미용실에 가면 뒤에서 이렇게 뒤로 누워서 머리 감겨주잖아요. 예전엔 저는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앞으로 숙여갖고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숙이면 코에 물이 입으로 막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개의치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발소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 작은 물이 코에 하나 들어와도 그렇게 공포스러운데 여러분 이 죽음까지 영혼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포인트, the point of death잖아요. 거기까지 나를 감쌌어. 물이 의미하는 게 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파란 물을 보면 두렵죠. 그래서 그것이 바다라 그랬고 바다 이퀄 죽음이라고 뜻합니다.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공포, 죽음, 두려움. 요나가 느꼈을 것은 극심한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이발소에서도 잠깐만 느끼는 그 두려움 말고 진짜 두려움, 진짜 공포.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되든 지금 숨을 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또 들어오면 했다가 그 깊은 공포가 느꼈다가. 그런데 요나가 뭐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죽겠다 그러는 사람입니다. 죽겠다 그런 사람을 실제 죽이려고 그러시면 그때 살려달라 그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고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물 먹으면 그때 끄집어내야 돼요. 정말로 죽겠다는 사람들은 죽일 같은 고통을 주셔야 돼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 잘 보십시오. 두려움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주 얘기하지만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는 뭐를 낳는다고요? 또 다른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경외.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지금. 요나가 뭘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재. 아, 요나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좌우측에 간수가 자기 팔다리를 묶고 있고 그런데 쿨쿨 자고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왔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처음에 살짝 건드렸을 거예요. 베드로 그런데 피라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팍 발로 차갖고 그 정도로 자는 거예요. 왜? 아니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지 뭐. 가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게 두려우세요?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형제는 승진을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으니까 갑자기 승진해서 또 이렇게 잘릴 수 있을 거란 두려움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증상, 그런 것들이 공포감,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까 봐 두려워요.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너무 지금 약한 거예요. 보이기에. 그렇죠? 이게 두렵다면 저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부재예요? 지금 내 부재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진성 간사님이 이제 제가 그 재정팀 그 보고를 보니까 요즘 UPS 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다간 우리 월세 못 내고 쫓겨날 판에 됐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떡하지?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빨리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부재. 제 스스로도.
두려움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요나는 하나님의 부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는 기품이 자기를 애워쌌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품, great deep이에요. The great deep.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수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great deep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하늘을 보지만 절망을 말할 때 밑을 땅을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절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이 자기를 애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고레베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이고, 절망의 끝은 뭐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잘 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 잘 보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낙이 없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래서 소망이 생길 때 잘 보면요, 그들 주변에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소망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상태에 되면, 기품이 나를 에워싸는 상태가 지속되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 내일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 증후군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는 것은 외롭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왜 걸려요? 외로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있을 때 계속 같이 있으면 복적복적거리면 절대 우울증 안 걸립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있다고. 내 상황은 나만 안다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울해지고 혼자다 한 다음에 기쁨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쁘지 않은 마음이 허해요.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중독, 사람을 만난다든지, 주로 요즘은 미디어 중독에 빠지죠.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동일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데 외로워? 선지자잖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단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밭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왜 기뻐요? 소망이 없는데? 절망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오늘 예배도 감사하게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과 너무 감사한데 좀 더 기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건 UPS 예배 때 우리 오래전 계시는 우리 정봉가 선생님 기억하겠지만 뭐라고 녹음이 있네. 녹음이 지금 녹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녹음 들어보면 뭐라고 별로 하지도 않은데 사람들 까르르 웃고 그랬어요.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딱 보면 표정들이 얼굴에 이게 미소를 짓고 있어.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진짜 기쁨은 어떻게 되냐면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 가운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역이에요, 미역.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머리에 뭐가 막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딱 보니까 막 미끄덩거리는 게 미역이야, 이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추워요, 일단 추워. 숨도 쉬기 힘들지만 춥고 뭔가 미역 같은 게 감싸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바다풀이라고 디테일한 표현을 왜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 배 안의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땠는지. 깜깜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물이 들어오고 허우적거리고 바다풀이 들어오고. 그럼 뭐냐면요.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을 놓는 겁니다. 요나도 3단계로 내려가잖아요.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물로 내려갈 때 포기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근데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도 포기하지만 뭔가 내가 바라보고 했던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저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힘들 때는 UPS 그만해. 교회도 그만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쏟아 부었는데 안 되면 그냥 그만둬. 쟤는 안 되는 애야.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야. 포기하게 만들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죽이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대나무는 한 10cm밖에 5년 동안 안 자라는데 그 다음부터 하루에 80cm씩 자란대잖아요. 30m. 근데 5년 동안까지 뿌리가 밑으로 쫙 뻗어서 4km까지 뻗어 있대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힘들죠?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골방에서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다루셨어요. 세 가지를 다루십니다. 두려움을 다루세요. 그죠? 근데 두려움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다루신 거예요. 죽음의 본질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 번째는 절망이에요. 근데 절망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냥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그게 결국은 힘든 거예요. 그죠? 그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그를 겪게 하시면서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있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하나님 있으면 외롭지 않고, 하나님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두렵고 외롭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학교와 같은 고래학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옹의를 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문제지. 그런데 이 고래배 속에 갇혀 있는 요나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 과정을 거쳐서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제 드디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곤하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힘들면 피곤한 겁니다. 이 피곤한 것을 I was fainting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말로 피곤은 fatigue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플라스틱에 fatigue 테스트라고 있어요. 플라스틱 볼펜 같은 걸 부러뜨릴 때 그냥 딱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굽혔다가 밴딩 여러 번 하면 언젠간 부러지죠. 하나님께서 계속 밴딩 하시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는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지니까 마침내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피로를 증가시키시고 때론 두렵고 외롭고 힘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가중치를 점점 증가시키셔. 그리고 우리는 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마침내 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 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이 뭐예요?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마치 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언제 했어요? 도망 다녔는데. 언제 했단 얘기예요? 내 고레배 속에서 했단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갚겠나이다. 혹시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서 토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가 아까 지나갔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하면 안 되죠. 건지실 것입니다 해야 되죠. 근데 건지셨대요. 이미 건지셨대요. 생명을 이미 건지셨대요. 이게 아까 보셨던 두렵고 외롭고 힘든 게 5장이에요. 5절이에요. 5절 다음에 이걸 거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래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족쇄를 푸는 일이에요. 어둠의 사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두려움, 또 외로움, 힘듦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거 다 갚으셔야 돼요. 해놓고 뭐 난 몰라라. 시간, 헌신, 재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갚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계속 고래배에 계시려면 안 갚으면 돼. 근데 갚으려면 나오시려면 서원을 갚으셔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합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UPS를 선교센터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문 닫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으면 내성 지경이 넓혀질 거라고 한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외로울 때 기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외로울 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외로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외로울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 사람들 다 우울하다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엘리야 증후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힘들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갑시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집어넣으셔요. 지독기도 회개하지 않고, 지독기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 안에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음이라는 공포 안에 두렵구나.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두렵구나. 재정 조금 어려워도 두렵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실체입니다. 저의 실체고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조금 건강 힘들어도 두렵고, 상황이 막혀도 조금만 막혀도 두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두렵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상황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여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죽이시겠어요? 공포 가운데 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으로 우리 다시 들어갑시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능력하시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흔드시고 나를 끌어세우시는 나를 가시고 가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신뢰하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품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기품. 그 기품은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 혼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열심히 사역했다가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죽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회복하면 되는데 기쁨의 근원이 하박국이 말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가졌는지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기쁨을 앗아가는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 허망한 것을 쫓아서 내 몸이 영이 허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오. 주님의 말씀 되시오. 아버지의 기쁨 얻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 나를 보신 것을 아버지 은혜를 하시고 원하며 아버지 말씀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가시고 이렇게 싸워주시오. 머리에 바다 풀이 덮였습니다. 미역이 감겼습니다. 되게 이 디테일한 표현은 되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이제는 다 할 거 다 했고 그냥 춥고 배고프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거. 힘들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만둘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 여기서 그만둘게요. 이제 안 되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거죠. 사단은 그 앞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언덕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힘들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원수를 대적하며 제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남자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요나입니다. 기독교도 변하지 않고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회개조차 못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요나처럼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내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죽음 같은 공판에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을 겪게 하시고 절망 안에서 외로움을 보게 하시고 그 디테일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디테일 앞에서 우리 힘듦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